구약을 통해서 은혜라는 말을 찾아볼 때 등장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약속해 주신 그 장소, 바로 지성소 안에 놓여 있는 언약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나눠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바로 이렇게 은혜의 보좌가 어딘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 가서 받아야 되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여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구약에서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구약의 약속과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야 할 그 보좌 앞이 과연 어디일까? 시은소, 속죄소를 떠올리면서 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일까를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셔서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당신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곳이 골고다산에 세워진 십자가였습니다. 자, 발견했습니다. 골고다산 십자가 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세상 죄, 나예요. 내 죄를 지고 험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몇 장 지나서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속죄소, 오늘의 시은소는 십자가입니다. 그럼 이제 십자가 앞을 찾아 나가면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찾아야죠. 예수님의 완전 죽음의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이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걸려있는 그 형상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 완전한 희생, 완전한 죽음, 그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의 순간, 그 아픔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 이제는 숨이 다해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가슴으로 품어 안으셨다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가슴으로 안아주시면서 이제 너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내가 죽으니까 너희는 살아라, 너희는 살아라 말씀하신 장소가 십자가 앞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은 가장 큰 넓이와 가장 높은 높이와 가장 깊은 깊이를 가지신 장소가 예수님의 가슴팍이더라고요. 가슴팍. 자, 우리가 대속의 자리, 내 죄를 씻는 자리, 새로운 은혜를 받는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입산수도할 필요가 없어요. 3000배를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우리 앞에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 하나님 앞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내가 서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에서 마음 다해서 섬겨주고 봉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보면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은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는 그 자리, 대속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리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리입니다. 실제 삶에서 이러한 삶을 따라가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자리를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유명인이 아니라 무명이어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배웠어요. 1차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이름 남겨서 뭐하나? 이런 질문이 제게 생겼어요. 그 질문이 제게 오더라고요. 아, 이 속담이 발전해야 되겠구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이라도 남겼지. 내가 편한 자리, 내가 좋은 자리, 내가 출세한 자리, 내가 드러나는 자리, 그곳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고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받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당했던 그 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난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삶을 돌아보면서 답을 찾았어요. 히브리서 5장을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감당하되 순종을 선택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형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여전히 길이 막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매듭이 풀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은혜를 만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은혜는 내가 좋아야 은혜인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상황하고 상관없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고 찬양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받아들여지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나도 주님처럼 가슴을 열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품어 안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이 십자가 품고 살겠다. 오늘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순교의 믿음까지도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넣어두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 순간이 되면 그 자리에 내가 나갈 수 있는 위풍당당한 용기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은혜 받아보셨잖아요. 은혜 받았던 경험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기억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은혜를 쌓을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아예 은혜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죽음인 것 같아요.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우리 함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